역대상 29장 17절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크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19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역대기 상을 오늘 마무리할 날이 됐습니다. 지난주 28장부터가 다윗의 유언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유언은 가장 중심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소개가 쭉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그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을 하지요. 저는 다윗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죽하면은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 곁에 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작전을 펼쳤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좀 잘못돼 가지고 웃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모시려다가 실패를 했었지만 기어코 또 모셨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전을 직접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단계다 보니까 엄청나게 환난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정말 죽을 뻔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냈기 때문에 또 적들도 엄청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를 많이 흘렸지요. 그래서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짓는 것은 포기했지만 그 대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엄청난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고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다 내놓으니까 또 모든 대신들도 많이 내놨지요. 그렇게 내놓은 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내어놓고 또 백성들도 내어놓고 모두가 다 자원해서 내놓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 주의 손에서부터 온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연보를 한다, 뭘 한다 해도요, 만약에 내 걸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손이 떨려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니까 드려도 또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또 기쁘고 만족하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연보는 마치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실 수도 있어요. 베푸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해요. 고린도서 그 연보의 원리에 보면 그래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준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드릴 것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못 드리면은 못 드리는 만큼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핍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드릴 수도 있고요. 못 드리니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우니까 더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아예 연보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연보도 이게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보하고 손해보고 연보하고 망하면요, 그럼 더 이상 못하지요. 못하는데 연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러면은 더 기쁘게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내가 내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깨달으니까 나는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런 자세라야 연보를 하고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마치 내가 무슨 자선단체 기부한 것처럼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또는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역효과도 날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연보하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어떤 시기나 다른 어떤 목적에서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내는 거라면 이건 뇌물 같은 성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면은 연보하고도 오히려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순수한 의도에서 해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여하는 그런 것이 정말 자원하는 연보가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물론 이 연보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도 그렇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이
주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말이죠. 강제로 명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듣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요? 예,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라 먼저 다윗이 솔선수범해서 연보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도 자원해서 즐겁게 연보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장면,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하나님을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 이 모든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찍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그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이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죽어서 없어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삭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여전히 또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여기는 야곱이 곧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과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셔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걸 지금 감사한다, 그 얘기예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성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도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참여하는 일이 단순히 성전 건축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영원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계획되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그것을 믿었고요. 구약시대 때는 더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더 피부로 느끼죠. 느끼는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게 감히 언론으로는 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만약에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오늘날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신령한 성전을 짓죠. 신령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신약교회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열거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죽어서 끝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 이 성전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각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 바로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나와 너,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을 돋워주는 이러한 이제 단체가 되겠죠. 그 단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여서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 됐으니까요. 그 성전들이 모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의 전으로서 함께 모여 신령한 교회를 세워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지만 영적으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전 지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왕에게도 예를 표했다. 그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찬양하는 내용. 이튿날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제죠. 감사제. 이 감사제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다네요. 얼마만큼의 풍성한 제사냐면 숫송아지가 1000마리고 순양이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래요. 그럼 이것만 해도 3000마리 아닙니까? 3000마리. 소위 말해서 3000번제, 3000번제.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1000번제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고 하면 사상 최대의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드린 제사가 더 크네요. 여기는 3000번제네. 3000번제.
먼저 성경에는 일천번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새로 번역할 때는 일천희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일천희생. 예, 그건 제가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거는 1천마리, 3천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드리죠? 제사가 그렇게 양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원래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드리고요, 소를 드리고요,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드리고 숫자를 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거 다 태워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눠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원래 감사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감사제는 같이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보세요. 이렇게 다 3천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했다 그 말이죠. 백성들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같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힘을 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지는데 그 일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다윗이 뭐 3천 달란트나 되는 금을 내놓고 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7천 달란트나 금을 내놨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은, 옷 이런 것들 잔뜩 내놨잖아요. 그 양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엄청난 걸 내놓고 거기에 또 온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동참을 했어요. 다 기쁨으로 동참했는데 그러면은 내놓기만 하고 그냥 땡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놓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기쁨으로 참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또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고 정말 이날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그러니까 연보를 크게 하고 함께 잔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리는 이 연보는 정말 기쁨으로 드린 연보예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뭐까지 했냐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주 중요한 일 또 했네요.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 드리면서 또 동시에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잇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특별 사명을 맡긴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제 성전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위로 올렸겠죠. 그리고 이 일에 이 성전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 하면은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무래도 제사장이 중심이 되지요. 그래서 사독에게도 사독 제사장입니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다시 이 사독 제사장이 엘르아살 그 레위의 두 아들 네 아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 계열에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손주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이 사독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독이 정말 평화의 언약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평화의 왕인데 평화의 왕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평화의 언약을 받은 이 사독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자, 이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찬양의 내용, 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요 부분도 찬양의 내용과 감사의 내용. 자,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아름다운 직분 계승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20절 다시 한번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조금 전까지 다 했고, 자, 25절 볼까요?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어쩌면 이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왕의 위엄을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모인 장소에서 거기서 성대하게 3,000마리나 되는 3,000번제를 드리고 그 재물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위엄이 정말 대단하겠죠. 다윗 같은 경우는 격변기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추앙을 받아가면서 그 위엄 있게 그렇게 왕위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사울도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뭐 위엄 있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별로 안 좋았고요. 다윗도 갑자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남쪽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됐었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됐었죠. 유다의 왕. 한 지파의 왕이 됐었죠. 그리고 한 7년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거지 그렇게 대단한 위엄 있는 왕 대관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위엄 있게 그 대관식을 했다 그 얘기예요. 예, 제가 여기 아름다운 직분 계승이라고 써놨는데 정말 이게 어찌 보면 이상적인 그 왕위 계승이다 그런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게 당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뭐 잔소리로 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에 있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네가 다스려라. 나중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제가 출입하려고 합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그러면 위에서 막 다스리는 거 군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드나들면서 그 일을 돌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이 왕의 위치에 있지만은 정말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있는다는 거지요. 그게 출입이에요. 여기 신명기 말씀을 하나 가져온 이유는 이제 왕이 될 자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명심하고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건 요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모든 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언제나 조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잊어먹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잠깐 생각지 못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예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즉시 잘못한 것들을 깨우치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곁에 두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직분을 그 아들이 계승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왜 가끔 교계에서나 또 아니면은 저 기업들 보면 자식들한테 뭐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라든지 자기네 그 어떤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에 투철하고 그 본분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직분 계승은 필요한데 거기에 다른 어떤 목적이 끼면은 옳지 않다, 그 얘기죠. 자, 이제 26장 넘어갑시다. 2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고요. 다윗 왕 일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이 총 왕이 된 기간은 40년인데 그 중에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었죠.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습니다. 이 가정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참 파란만장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일생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요. 옛날에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네 연세가 얼마뇨 하니까 뭐 나이 얼마 되지 않고 뭐 139년이라 그랬나요? 뭐 자관 그 얘기 하면서 내 일생이 참 험악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험악하였나이다. 뭐 사실 돌이켜보면 각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삶도 참 험악했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좀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나같이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남들은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일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일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유흥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확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하지요. 자, 계속 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거는 이제 최종 결론적인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의 일생은 정말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 소년 시절, 어린 소년 시절, 그때는 뭐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껏 뛰놀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양치기로 살았고요.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누굽니까?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 예.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일약 스타가 됐었죠. 잠깐 스타가 됐는데 그게 또 시기거리가 돼가지고 미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난 다니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 결과가 이제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과정은 어려웠어요. 과정은 어려웠는데 결과는 그랬다 그 말이죠. 다윗은 왕이 될 때도 순탄치 않았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자식들 때문에도 애를 먹었고요. 그래서 왕궁에서 몇 번 쫓겨났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왕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네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섰었다 그 얘기겠죠.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는 각자 자신이 평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차피 다 가긴 가는데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사람이 평가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다윗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예, 이 다윗 왕에 대한 모든 내용은요 어느 한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만 봐도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내용이 나오고요,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 또 역대기 상하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다윗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만 그런데 성경 말고도요, 성경 말고도 보니까 여기 뭐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사무엘의 글 다 있다잖아요. 물론 사무엘의 글 같은 경우는 사무엘서니까 그거는 성경이 맞고요. 나머지는 일반 역사일 수 있어요. 일반 역사책에도 있어요.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역사라고 그랬죠.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다. 악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들을 속여먹고 이용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그냥 다 된다. 그 음흉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사람은 혹시 속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사실 제대로 못 속여요. 다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흑역사든 선한 역사든 흑의 역사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요. 어디선가 역사가 나옵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과거 학폭하던 사람들 이야기가 공직자에 오르려고 하니까 옛날에 학폭했던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 입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기록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공직에 오르려고 하면 그게 까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나중에도 보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앞에도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속여먹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이 하루아침에 바람 불면은 쓰러지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쌓아 올린 모든 공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다 기록하고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도 있고 또 행위책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기록한다고 했을 때 무슨 연필로 종이에다 쓰듯이 그렇게 기록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중심에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속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이용하고 속이고 그러면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록하시고 또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가 다 기록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말씀 제가 결론적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 일생의 모든 역사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들었다. 이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제껴놓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가보면 다 헛걸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영원히 온전하고 깨끗해진다. 그것만 남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할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이 땅에서는 그냥 속이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선악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는데 아까 요한복음 제가 얘기하면서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냐를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선한 일이라는 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을 경외하면서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그걸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목적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거 악한 일 아니겠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할 필요가 있고 역사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써내갈 역사는 어떤 것인가. 물론 그 역사를 내가 쓰는 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동참되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이 되어지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악한 일에 우리가 만약에 끼어든다면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간다면 그 역사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록에도 기록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명록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겠지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역대상을 마치면서 다윗의 일생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일평생 정말 존귀하고 또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왕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모습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무슨 역할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혹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